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연약한 우리를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커다란 벽, 그 앞에 주저앉은 삶, 아픔과 상처로 굳어있는 내 맘에 오신 이름, 수많은 시선에 작아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과 외로이 홀로 있던 나의 맘에 찾아온 따스한 음성,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수많은 시선에 작아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과 외로이 홀로 있던 나의 맘에 찾아온 따스한 음성,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은보다 금보다 귀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은보다 금보다 귀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뛰어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뛰어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주신 힘을 다해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내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를 원해요. 에브리데이 찬양하겠습니다.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주.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세상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사 완전한 사랑 보이셨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더욱 잘 세워지고 믿음이 더 자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도 하나님 모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보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팔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말씀 여러분들과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로 8번째 주일을 맞이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개 한 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길러내고 또 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키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목사님의 아들 중에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가 되면 늘 가장 늦게 달리기에서 들어오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하루는 6명이 달렸는데 4등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청 기뻐하고 저도 기뻐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랑은 조금 반대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6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2명의 친구가 서로 운동회의 반 대표로 달리기 대회를 나가겠다고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5학년 때 각자 반에서 달리기 1등을 했던 친구인데 6학년에 올라와서 서로 달리기 대회에 1등으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싸움까지 이제 일어났던 기억이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5학년 때까지는 달리기를 1등 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리기 1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서로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싸움까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 욕구라고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설교를 듣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과 부모님 또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항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인정받기를 거부하고 인정을 안 받기로 마음을 먹을 때도 성경에서는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정조차도 포기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인정, 그리고 받았던 인정까지 포기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몇 주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자,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혼자 세례를 베풀었냐?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함께 도와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또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자, 세례는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도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만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세례를 받아요. 자,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지금은 이 말씀에서 아마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문제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의식은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동안 베풀었던 세례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 잘 지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아니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랑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함부로 세례 요한에게 덤비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 가고 세례 요한에게 별로 가지 않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잘못된 거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싸움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막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능력을 막 인정하고 또 본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고 본인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막 얘기를 잘 들으니까 본인들도 막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세례 요한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러워했는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니까 마음 가운데에 불평, 불만이 생기고 내 인기가 이제 사라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막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향해서 정결의식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만 가네. 그럼 우리는 뭐가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도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걱정했을까요? 자,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란다. 그리고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 행복할 거야.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텐데 신랑의 친한 친구가 어떻게 신랑을 질투할 수 있겠니? 오히려 신랑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나의 기쁨도 이와 같단다. 내가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지? 예수님은 점점 더 위대해지셔야 하고 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야. 세례 요한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나는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으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셨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단다. 자, 친구들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했던 유대인들이거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보였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28절과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은 본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가 올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구원자가 올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바로 오셨어. 그분이 바로 저쪽에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이셔. 이제 너희가 해야 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셔 라는 걸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두 번째로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을 돕는 친구라는 거예요. 내 친구인 신랑이 결혼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가 이제 신랑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친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서 결혼 생활을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너 절로 가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는 친구가 잘 살 수 있도록 친구가 멋지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30절에서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점점 더 해야 될 일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예수님도 흥해야 되겠고 나도 흥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잘 돼야 되겠고 나도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빛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처럼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일요일 아침에만 어린이 예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후에도 어린이 오후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목사님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이라는 곳에 살았고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는 은평구 증산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 2km 정도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걸음으로는 거의 30분, 많게는 30분이 넘는 시간을 목사님이 교회에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좀 걸어서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후가 되면 교회를 어린이 예배로 꼬박꼬박 나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이사를 했으니까 그 동네에는 그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 혼자 어린이고 또 선생님들 조금 있고 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 갔으면 아마 예배를 못 드렸을 텐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전도사님도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전도사님께서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안 나오나 해서 그 남아있는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나오던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목사님 마음 같으면 너무 힘들고 내가 설교를 못하나 보구나. 사람들이 내 설교의 은혜를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 나도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아주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5학년 때나 6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거구나. 근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의 이야기가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딱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드는 생각이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온누리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빛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목사님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이 빛나시고 또 예수님이 더욱더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게 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간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대. 그래서 나는 뒤로 숨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더욱더 빛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려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길까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빛나는 것을 빼앗길까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예수님이 빛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훨씬 더 빛날 수 있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알게 하셔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절약하고 또한 아끼고 절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는 삶, 예수님이 더욱더 칭찬받으시는 삶, 우리 친구들을 통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더 빛나셔야 할 우리의 주고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